에베소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자주 외우고 자주 인용하니까 여러분들도 외워 주셔야 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라. 이제 제가 이미 소개한 것 같이 이 기독교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 앞에 잘 보여야 필요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신앙을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은 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신을 만들고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신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도덕성을 가지거나 치성을 바치는 것으로 그 신앙과 보상을 약속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 자연스러운 신앙관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 신앙생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깨달으려는 마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불만인가요?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외우지만 유명한 구절을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가, 어떤 정황 속에 있는가는 전혀 생각이 없고 그냥 읽어 나가니까 우리가 아는 가치, 즉 도덕성으로 그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대로 매일 성경 보기나 또는 큐티를 하거나 하면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저 알고 있는 게 선한 왕과 악한 왕,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를 나누고 순종한 사람을 칭송하고 불순종한 자를 저주하는 것이 큐티나 성경을 읽은 결론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예수를 보낼 필요 없을 때 예수 안에서입니다. 굉장한 단어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죄와 상관없이 창조 때의 목적에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갖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속하셨고 나 대신 죽으셨고라는 신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의 원래부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유입니다. 자유란 그 각자에게 자기 주권이 허락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고집 부릴 자유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돌아보게 하느냐 하면 예수를 등장시킬 때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우리 때문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예수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읽게 되죠. 찾아볼까요? 어디 가서 특강을 했더니 요한복음 찾는데 창세기부터 뒤지더라고요. 17장 21절부터 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예수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자리의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쓰여진 방법이요, 수단이요,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자녀로 삼으시기로 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냄으로써 이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냄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아들을 보냄으로써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같이 대접하는 지위와 신분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 그리고 그 지위, 그 신분, 그리고 그 운명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며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요구하사 아까 앞에서부터 본 바와 같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요 상대로서 우리를 목적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갖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나를 보내심으로 나를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이 나와 같은 지위와 신분이며,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저들 안에도 있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제청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 무속적 신앙에서는 치성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떤 자책이 생길 때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다 지워버리면 그나마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죠. 잘못을 고백한 것으로.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것으로 커야 됩니다.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벌컥 화를 냈다. 이번엔 화 안 낸다. 내 끝까지 웃으면서 응대하겠다 라고 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뭐냐? 산을 옮기는 믿음, 권능 아니다. 사랑이 뭐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치성, 열정 아니다. 그럼 뭐냐? 오래 참는 거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이게 다 하나님께 먼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배신한, 그를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가 한 대로 갚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어 무엇을 확인하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가 터지게 하겠다는 거죠. 자식을 잘 만들어서 누가 영광이죠? 부모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뭘 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지금 취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때? 요한복음 1장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무슨 말이 나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도 예수를 몰라보는데 예수를 보낸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우리의 결정을 시험하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몰라본다. 그러나 난 너희 찾아간다. 너희들은 나보고 너희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아이고,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지랄 발광을 할 거다. 십자가에서 했죠. 빌라도마저도 이 사람 무죄하다. 도대체 왜 처벌을 하려는 거냐?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보내려면 바라바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라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어떤 존재로 요구하고 목적하고 있느냐가 기독교라고요.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가 도망간 자리, 아니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저 최악의 자리, 지옥까지 쫓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거기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따라 들어와 우리를 다 끌어안아 함께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우리를 건져낸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그것을 자랑하시며 그 영광과 자랑의 핵심은 우리라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고 택자와 불택자를 분리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무의미합니다. 거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17절을 잊어먹는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외워볼까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함이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는 믿음은 물론 복되고 안 믿는 거는 복일 수 없고 그거는 저주 속에 있고 비극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둘이 같지 않은 걸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라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것.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일 때 받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믿음이 좋아서 부름에 응했다가 아닙니다. 자기는 전혀 모를 길을 왔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접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이 불러냄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나왔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애굽까지 가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자, 먹을 거리가 없자 먹을 거 있는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마누라 때문에 자기까지 죽을까 봐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너 손대면 죽인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임마 왜 거짓말했냐. 그리고 올라와서 소돔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 롯을 데리고 온 것, 이런 모든 것이 넘쳐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어 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그때야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제비 뽑기 하듯이 무슨 경품을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설득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것이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이, 어머니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이, 그것은 무슨 본이나 직업이나 무슨 지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릇하는 아버지, 어머니 노릇하는 어머니를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우리를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야곱, 요셉 그리고 욥일 겁니다. 욥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으나 사탄이 돌아다니다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넌 어째 이렇게 밤낮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냐, 욥을 봐라.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잘해주니까 믿죠. 그럼 잘 안 해주면 안 믿을 것 같으냐? 해보시죠. 그래 좋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고 몸에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앉게 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충고가 뭐죠? 빨리 회개해라. 욥의 대답이 걸작이죠. 난 회개할 거 없다. 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너 빨리 회개해라. 나 정말 회개할 거 없다. 그걸 3라운드까지 하죠. 세 사람을 보니까 9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창조주시고 너는 일개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들 수가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창조를 끌어들인 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욥을 불러놓고 뭘 보이느냐 하면 창조 세계를 보입니다. 창조 세계의 기이한 것들, 악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꽃은 어디서 피느냐, 사냥은 새끼를 어디서 낳느냐, 우박 창고를 받느냐, 바다는 왜 해변에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는지 아느냐. 이 모든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만든 분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감히 대들어라고 읽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들은 다 내 창조물이다. 그리고 이 창조는 완벽했다. 내가 하는 것은 잘잘못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이걸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네가 나를 상속해야 된다. 이게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드디어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내 입을 가리고 회개하나이다. 내가 무식한 말을 한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맹인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시죠? 만지고 뭐라 그래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기둥같이 생겼다. 벽같이 생겼다. 부채같이 생겼다. 호수같이 생겼다. 왜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 말 들을 때 여러분이 웃는 이유가 뭐죠? 왜 그게 우화가 되죠? 우린 코끼리를 봤으니까. 쟤들은 왜 그러죠?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욥이 하는 회개를 보세요. 제가 제 입을 가리고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뭘 만들자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반응을 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으로 나뉘어 상벌의 주인인 것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느냐? 이 시련이 나를 만족과 안심에서 떨치고 나오게 하더라. 이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철이 없을 때가 제일 편안하죠. 아마 5살 때가 제일 행복했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부터는 왜 불행하죠? 책임이라는 게 생기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간단히 누가 요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권을 가지게 되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자 이게 분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할 실력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린아이죠. 어디서 배우죠?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도로 만족하면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도전하시죠. 욥을 고단케 하듯이. 욥기에서 욥은 재산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병 들고, 우리 신자들의 인생 속에서 신앙인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뭔데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혜택이 없느냐죠. 왜 또 힘드냐? 명국문 학교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를 갔으면 쉬운데 기독교에 와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니까 난 싫다. 저 학교로 전학 가겠다. 가라. 가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고 저들도 사랑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희들을 보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죠.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성육신과 메시아직을 잇는 역할을,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있고,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등한 지위와 신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으로 와보시면,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것이 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싸움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에베소 1장에서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뭘 못하게 됐다고요?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되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있으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느니라 입니다. 그 썩는 것이 도덕적 부패로 우리한테 증상을 그 죄의 본질인 줄 알고 있는데, 거짓말했다, 욕을 했다, 쌈질을 했다가 죄가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는가? 소멸되는 거죠. 가치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진도가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십 년씩 한 분들이에요. 바나바 하니까 믿은 지 20년 이하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컷 들은 단어들이 무슨 스토리였는가로 이렇게 꿰어 맞춰지는 순간이어야 옳은 것입니다. 다 아는 단어들인데 그동안은 단어들이 각각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문장을,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목적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가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가졌던 그의 성실하심이, 인류라는 것을 만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고집이,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잘 많이 얘기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언제나 값없이 때문에 공짜로가 됐습니다. 공짜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이 되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죄인인 인류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의 성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고야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뭘 하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60이 넘어야 꽃을 핍니다. 그 전에는요, 인간이라는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생존 경쟁에 너무 밀려서 신앙생활을 정당히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은퇴를 해야, 시간이 남아야, 그래서 난 뭔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자책, 체념, 자폭에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어떻게, 왜 만들어지는가에서 기독교 신앙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손녀딸은 어렸을 때 제가 길렀습니다. 그 동생이 연년생이라서 우리 첫째가 어렸을 때 제가 데리고 자고 제가 기저귀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딸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니가 언제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섭섭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둘째는? 제 손녀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나 둘째라도 시켜줘. 울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답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가 예수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조건과 자격을 불문하고 만들 수 있고 잘못된 것까지도 뒤집어서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 탄식하지 마십시오. 늙었다를 탄식하는 데 쓰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그냥 놀리면 웃고 화날 때도 웃으십시오. 왜 웃냐고요?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나는 웃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한평생 고생하다 죽으면 그만인가?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빨리 안 데려가느냐? 너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육체로 온 것 같이 너 내 자리에서 성육신을 해라 입니다. 성육신을 해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가 라고 외쳤던 놈들이 너를 못 박으라 그럴 때 못 박혀라. 그리고 기도해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이거 해라. 굉장한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무릎 꿇리고 누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건 얼마나 치사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폭력에 의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외롭다, 괴롭다를 탄식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죠. 은혜로. 근데 이 은혜를 뭐라 그러냐 하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데 우리한테 베푸시는 거라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왜 믿음이 거기 다시 등장하냐 하면 믿음이라는 선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믿음이란 뭐냐 하면 이해관계나 어떤 권력관계나 다른 무슨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를 믿음의 관계라 그럽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혈연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이 신뢰할 만한 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알아봤더니 자식이 석 달 동안을 학교를 안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두들겨 팼죠. 다시 그러면 이번엔 죽일 거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팬 다음에 밥상을 내밀죠. 밥 먹어 이 새끼야. 그 여태껏 패놓고 무슨 밥을 먹으래. 안 먹어. 이 새끼 안 먹어. 집에 쳐넣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식이잖아.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자식은 뭐라고 반발해요? 나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우리 모두 그렇게 반발해요. 왜? 하나님 믿으면 특혜를 줄 알았는데 특혜를 하나도 안 주거든. 늦게 믿는 게 최고야.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그 전에는 지 맘대로 살다가 5분 전에 회개해서 죽고 천국 가는 거야. 얼씨구 그러면 올챙이라니까. 올챙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서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겪는 인생에 우리가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행을 해서 악인을 감동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악당이 악당 노릇하는 것 같이 너는 네 역할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너희는 악당 흉내내지 마라.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은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맡겨진 한계와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기회, 그런 것 너희는 따질 필요 없다. 네가 지금 있는 조건, 저의 조건은 허리 아픈 겁니다. 그 성미가 급한 거, 성미가 급해서 말씀이 힘있게 전파된다 라고 누가 나한테 말해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욕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졸다가 깨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자신의 선택,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고 아무 일도 없는 자리, 모든 것이 순탄한 자리를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신분, 지위, 역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내 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쉬운데 나보고 하라고,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끌려가시죠.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가 예수를 선택해라가 아니라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그 아들을 보낸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예수를 보낸 거거든요. 욕먹은 아들이 밥 다 처먹은 다음에 엄마가 그럽니다. 난 네가 잘할 줄로 믿어. 왜 그 말을 쓸 수 있죠? 여태껏 3개월이나 땡땡이 치고도 말 안 듣는 자식 죽도록 패놓고 밥 먹이고 믿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대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널 그대로 놔둘 리 없어 각오해. 복된 저주입니다. 아이고, 이런 말이 있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수를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릎 꿇고 벌벌 기고 겁내고 이것만 해주시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이다. 이빨을 다 뽑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나랑 일하시겠다 해요. 네 자리는 아무도 대신하지 못한다. 네 자리를 지켜라. 거기에 내 모든 영광을 쏟아붓겠다.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 내 모든 정성을, 사랑과 믿음과 성의를 너 안에 쏟아부어. 나는 너 없이는 혼자 영광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이 놀라운 선언과 예수를 믿으라는 권면의 말씀에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좀 더 멋있게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본분 지키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서 진리를, 생명을, 빛을,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충성을 갖고 순종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있지 않다는 것 매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